이 시간 우리 꿈에게 공동체가 추수감사 주일을 맞이하여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앞으로 인도하실 걸 믿으며 우리 함께 자리에 다 일어나셔서 우리 공동의 기도 제목을 힘있게 감사의 고백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를 왕의 자녀 삼아주신 하나님 사랑에 감사합니다.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앞으로도 인도하실 하나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상상 그 이상의 놀라운 축복을 예비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찬양합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모든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언제나 우리를 축복의 길로 인도하신 은혜의 하나님 앞에 이 찬양으로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감사하신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언제나 살아 역사하셔서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선포합니다. 장래에도 인도하시니 감사하신 하나님, 장래에도 인도하시니 주님은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순간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우리 주님께 믿음의 손을 들고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에베네셀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우리 더 큰 박수로
살아계신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할렐루야. 그 은혜를 찬양합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 고백합니다. 크신 계획,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것 안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크신 계획,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것 안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우리가 믿음의 손을 들고 크신 계획,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것 안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우리가 더욱 소리 높여 은혜 아니면,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우리 모든 시선을 주님께 고백합니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고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 역사하시는 주님께서 반드시 역사하실 것입니다. 세상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우리 마지막으로 두 손 높이 들고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함께 주실 말씀 기대하며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승리하세요. 네, 우리 꼬마가 저를 향해서 최고예요 그러네요. 우리 한번 옆분들에게 한번 최고예요 인사합시다. 최고예요. 최고예요. 우리 시간에 드림채플 또 카페 스토리 그리고 로비에서 예배하는 성도님들에게도 함께 동일한 마음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실 말씀은 역대하 20장 5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번갈아며 읽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사밧이 여호와의 전셋들 앞에서 유다와 예루살렘의 회중 가운데 서서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하늘에서 하나님이 아니시니까 이방 사람들의 모든 나라를 다스리지 아니하시나이까 주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능히 주와 맞설 사람이 없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시여 전에 이 땅 주민을 주의 백성 이스라엘 앞에서 쫓아내시고 그 땅을 주께서 사랑하시는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영원히 주지 아니하셨나이까. 그들이 이 땅에 살면서 주의 이름을 위하여 한 성소를 주를 위해 건축하고 이르기를 만일 재앙이나 난리나 견책이나 전염병이나 기근이 우리에게 임하면 주의 이름이 이 성전에 있으니 우리가 이 성전 앞과 주 앞에 서서 이 환난 가운데에서 주께 부르짖은즉 들으시고 구원하시리라 하셨나이다. 옛적에 이스라엘이 애굽 땅에서 나올 때에 암몬 자손과 모압 자손과 세일산 사람들을 침노하기를 주께서 용납하지 아니하심으로 이에 돌이켜 그들을 떠나고 멸하지 아니하였거늘 이제 그들이 우리에게 갚는 것을 보옵소서. 그들이 와서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주의 기업에서 우리를 쫓아내고자 하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하고. 아멘. 우리가 지난 5개월 동안 감사가 날다 기적의 언어를 말하면서 감사 노트를 쓰고 감사의 훈련을 했는데요. 그동안 많은 성도님들 중에서 몇 분 선정해서 감사 영상으로 함께 하려고 합니다. 우리 영상 들어주세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잘 될 겁니다. 승리하세요. 최고예요. 저희는 꿈이 날다 감사 노트를 통하여 2개의 기적 같은 꿈을 이루었습니다. 첫 번째로 아기를 기다리던 저희 부부가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통해 아기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부산의 위험도 있었고 아기가 인큐베이터에 들어갈 뻔한 고비도 있었지만 153 감사노트를 작성하며 하나님께서 늘 지켜주셔서 예정일을 잘 채우고 이제 곧 아기를 만나려고 합니다. 우리 가정에 늘 함께하여 주시고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2번째, 최후의 만찬이란 주제로 인형을 제작하여 우리 꿈의 교회에 전시하게 된 것을 감사드립니다. 12제자를 얼굴 스케치에서부터 도안까지
기도로 함께 해주신 팔군 목장이 있었기에 또 한 번 감사드립니다. 예기치 않게 주변에 돕는 사람을 보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꿈의 교회 이미진 집사입니다. 저에게는 딸 둘이 있습니다. 그중 둘째 딸 아이는 태어날 때부터 심장에 작은 구멍이 있었습니다. 올해 묘상 감사노트를 쓰면서 저는 꾸준하게 그리고 또 성실하게 감사노트를 쓰려고 노력했습니다. 때로는 힘들고 또 숙제처럼 느껴져서 쓰기 힘들었던 적도 있었습니다. 그래도 작은 감사를 올려드리기 위해서 노력을 좀 했습니다. 그런데 뜻하지 않게 정말 감사의 큰 열매가 맺혔습니다. 바로 작은 딸아이의 심장의 구멍이 완전히 막혔다는 담당 의사 선생님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저는 작은 감사를 올려드렸는데 하나님께서는 더 큰 감사의 열매를 저희 가정에 주셨습니다. 오늘의 감사는 내일의 기적이 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잘 될 겁니다. 승리하세요. 우리 간증했던 우리 안재 자매는 사실 오랫동안 아이를 기다렸다가 목장에서 함께 기도하고 또 감사노트 쓰고 하면서 아이를 하나님 주셨는데 계속 조산의 위험이 있어가지고 계속 함께 기도하고 또 했어요. 사실 이 영상 촬영하는 그 전날에 조산기가 있어가지고 또 병원에 갔더니 마취 의사가 마침 그만둬가지고 유두분만 하고 할 수 없다 그래가지고 돌아와서 믿음을 갖고 또 기도하고 했는데 영상 다 하고 그날 저녁에 가서 안전하게 분만하고 지금 병원에서 아이와 함께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지난 5개월 동안 감사의 훈련과 또 감사 노트를 쓰면서 많은 성도님들이 이 외에도 여러 가지 감사할 내용들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많은 감사의 이유와 제목이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나는 감사할 이유가 좀 없다라고 생각하는 분들, 이렇게 기억력이 없는 분들을 위한 찬송이 하나가 있습니다. 뭔지 아세요?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주가 주신 복을 알리라, 하나님이 주신 복을 한번 세어보아라 라고 하는 찬송이 있습니다. 우리가 감사 노트를 썼던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미처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지만 우리는 사실은 많은 감사의 내용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인생의 폭풍들이 몰려올 때가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원하지 않는 어려움과 답답한 일들도 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 아세요? 그 폭풍 중에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셨고 우리를 지켜주셨고 우리를 보호하셨다는 것, 이게 우리에게 큰 감사의 이유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찬송가에서는 내가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도 감사할 이유가 없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나는 나름대로 성실하게 감사 노트도 쓰고 감사 훈련도 하고 하나님을 잘 섬겼는데도 정말 감사할 이유가 없다 하는 분들, 그게 아마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여호사밧의 심정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여호사밧 왕은요, 왕위에 오르면서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이 자기 아버지 아사 왕의 뒤를 이어 왕위에 오르면서 아버지가 미처 완결해 놓지 못한 종교개혁을 완결하고 그 이스라엘 땅에 남아있는 모든 우상숭배 잔재들을 다 없애고 온전하게 하나님을 섬겼던 그런 왕이었습니다. 심지어 역대하 17장 3절에 보면 그는 그의 조상 다윗 같다라고 하는 최고의 찬사를 받았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존경하고 가장 사랑하는 다윗 왕과 같다라고 하는 칭찬을 받을 정도로 정말 하나님을 잘 섬겼던 왕이고, 그 결과로 여호사밧 시대에 하나님은 평안을 주시고 정말 나라를 잘 다스리는 존경받는 왕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인생이라는 게 늘 잘 되지만 않잖아요. 하나님을 나름대로 잘 섬기고 애썼던 이 여호사밧 왕, 전혀 예기치 못했던 큰 국가적인 위기를 당하는데, 그건 바로 아합과 이 모압과 암몬 족속이
세일산에 사는 이 마온 족속과 함께 연합해서 150만 대군으로 이스라엘을 기습적으로 침공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읽었던 이 성경 본문에 보면 이 모압과 암몬 자손은 원래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할 때에 다 멸절을 시키려고 했었던 그런 민족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말렸습니다. 야, 그들이 좀 부적절하게 태어나긴 했지만 그래도 너희 이스라엘 민족들과 피가 좀 섞인 그런 민족 아니냐? 그래 내버려 둬라. 그래가지고 살려뒀단 말이에요. 은혜를 베풀어서. 그런데 이 모압과 암몬 족속이 이 은혜도 모르고 다른 족속들과 연합해서 150만 대군으로 이스라엘 남유다를 침공했으니 이 여호사밧은 너무 억울한 거예요. 아니 은혜를 베풀어 살려줬던 민족이 도리어 우리를 침공하고 우리를 쫓아내려 하다니. 그런데 마치 북에서 기습적으로 6.25 때 침공한 것처럼 기습적으로 침공을 한 바람에 물밀듯이 그냥 막 밀려오는 백성 이 적군 앞에서 어쩔 수 없이 퇴각하고 지금은 마치 낙동강 전선처럼 이스라엘 남유다의 마지막 보루선인 엔게디까지 점령당하고 코앞에 예루살렘 코앞까지 진격해 오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여호사밧은 좌절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대로 끝인가? 이대로 끝인가? 더 이상 희망이 없는가? 이때에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제가 발견하는 것, 여호사밧이 그래도 감사했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삶을 살면서 우리 나름대로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고 믿으려고 하지만 그런데 우리에게 감사할 이유조차 없을 때에 하나님은 오늘 여호사밧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겁니다. 그래도 감사하라. 그래도 감사하라. 한번 따라합시다. 그래도 감사합니다. 그래도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그래도 감사라고 하는 이 메시지를 추수감사절을 맞이한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래도 감사할 수 있는가? 그 첫 번째 이유는 이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 되어주심에 감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되어주심만으로도 우리는 넘치게 충분히 감사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역대하 20장 6절 그 이하의 말씀을 한번 메시지 성경으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 우리의 조상의 하나님 주께서는 위로 하늘의 하나님이시요 아래로 온 나라의 통치자가 아니십니까? 모든 권세와 능력이 주님의 손안에 있으니 누구도 주님을 당해낼 수 없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6절에 보면 하늘의 하나님이고 이 땅에서는 모든 나라를 통치하신 하나님이고 모든 권세와 능력이 하나님의 손안에 있고 그 누구도 하나님을 대적할 수 없는 그 전능하신 전지하신 하나님, 그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힘 있고 권력이 있어도 나와 아무런 관계가 없다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근데 이 놀랍고 위대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 되셨다는 것, 저는 이 한 가지 사실만으로도 넘치게 감사할 수 있음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세상에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우리 하나님이 되셨다는 것, 정말 너무나 하찮고 정말로 더러운 우리의 하나님이 되셨다는 이 한 가지 사실만으로도 우리는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이게 당연하고 어찌 이게 평범한 일입니까? 놀라운 일이지요. 그런데도 사람들은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 되어주심에 대하여 감사할 줄을 모릅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내 기대와 내 계획대로 이끌어주지 않는다고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꼭 아세요. 하늘의 하나님, 모든 권세와 능력이 있으신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이 한 가지만으로도 우리는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이번 주에 황당한 기사를 읽었어요. 당시에는 현직 시장이었고 지금은 재선에 출마하지 않아서 전직 시장인 광주시장님이셨던 윤 시장님께서 보이스피싱을 당해서 4억 5천만 원을 뜯겼습니다. 사연인즉 이겁니다. 당시 지방선거 하는 중에 문자가 온 거예요. 윤 시장님, 저는 노무현 대통령 부인 권양숙 여사입니다.
지금 제 딸아이가 사업으로 급한 일이 있어 5억이 필요한데 5억을 빌려주시면 제가 속히 갚도록 하겠습니다. 문자가 왔어요. 그래서 전화를 했대요. 그랬더니 경상도 사투리로 윤 시장님 그동안 잘 계셨습니까? 이러면서 하는데 이게 목소리는 성대묘사도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자기랑 친분이 있었던 노무현 대통령의 영부인 권 여사가 자기에게 딸의 사업 자금 5억을 빌리려고 하는 데에 그만 그러면요 제가 바로 송금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5천만 원 1억 5천 해가지고 4억 5천만 원을 송금해 줬는데 그걸 올해 10월 달까지도 모르고 있었대요. 근데 이 49살 된 여자가 문재인 대통령의 영부인이라고 또 사칭해 다른 데다 사기치다가 걸렸네 조사하다가 발견한 거예요. 저는 이 황당한 기사를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야, 자기랑 친분 있는 영부인의 메시지 하나에 자기가 4억 5천이나 되는 돈을 송금할 정도로 되어진 것. 돈을 송금하고 이분이 행복했을까요? 짜증났을까요? 행복했을 거예요. 흥분했을 거예요. 세상에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그 많은 친분이 있던 사람들 중에서 나에게 그렇게 요청했으니 너무 내가 그래도 이런 사람이야 그러면서 지난 10개월 동안 얼마나 혼자 뿌듯했겠습니까? 저는 이 기사를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천지를 만드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 되어주시고 나의 아버지 되어주신 이 한 가지만으로도 우리는 감사될 게 아닌가. 만약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 내일 좀 해달라, 아니 내가 좀 이렇게 뭐 하는데 너 좀 아파트 좀 팔아서 좀 나한테 좀 헌금 좀 할래? 그러면 너무 흥분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니 세상에 창조주 하나님이 나에게 아니 저기 돈 많은 아무개 집사도 있고 저기 그냥 가진 게 돈밖에 없는 모 사업가도 있는데 돈 없는 나에게 그렇게 감동을 주시니 세상에 이거 한 가지만으로도 얼마나 감사해야 돼. 근데 여러분 오늘 추수감사주일 헌금하면서 기쁘셨습니까? 부담스러우셨습니까? 저는 이게 바로 문제라는 거예요. 왜?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 되어주신 것만으로도 우리는 감사해야 되는데 그분이 나를 사용해 주시고 그분이 나에게 뭔가를 요구하시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흥분해야 되는데 우리는 하나님이 별 볼 일 없는 우리 하나님이 되어주셨는데도 감사가 없고 감동이 없는 게 문제예요. 제가 하는 말이 아이가 이해가 되지 않으실 것 같은데 그런 분들 위해서 제가 좀 더 설명드릴까요? 우리 한 목사님이 사실 아이 한 명 입양해서 지금 잘 키우고 계세요. 근데 저도 예전에 입양을 하려고 그랬었는데 사실 이제 좀 포기를 했는데 만약 제가 한 아이를 입양을 해서 지금 키우고 있다고 합시다. 그런데 얘가 조용히 성실하게 정말 목사 아들로서 그렇게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는 게 아니라 교인들이 옷가게 하는 집에 가가지고 옷 좀 하나 주세요 그러고 최고 비싼 거 갖다 저 안희 목사 아들인 거 아시죠? 이러고 그냥 가고 뭐 음식점에 가가지고 다 먹고 나서 저 안희 목사님 우리 아버지 아시죠? 이러고 가고 이러면 제가 그 아들을 자랑스러워 하겠습니까? 쪽팔려 하겠습니까? 자, 바꿔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신데 우리는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가고 있지 못하는 경우가 태반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우리가 아버지와 자녀라는 관계를 하나님이 자랑스러워 하실까? 우리가 자랑해야 될까? 자,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자랑스러워하고 하나님은 부끄러워야 되는데 사실은 정반대가 됐어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시고 너는 내 사랑하는 백성이라 내 딸이라 내 아들이라 그러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계속 부인해. 그리고 그 하나님을 섬기지 않아. 엉뚱한 우상이 자기의 하나님 자기의 신이래. 근데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모습을 보면서 굉장히 야 이거 못된 놈들이네 생각을 했는데 사실은 그게 오늘날 대부분의 성도들의 모습이라는 거. 하나님의 자녀인 걸 감추잖아요. 하나님의 자녀인 걸 드러내지도 않잖아요. 하나님의 자녀인 걸 자랑하지도 않잖아요. 하나님이 쓰시겠다고 하나님이 사랑한다고 하는 것도 거부하잖아요. 하나님보다 세상 것을 더 사랑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것만 주시고 신경 끊으라고 하잖아요. 사실 우리가 어떤 면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더 못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도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지금까지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우리 하나님이 되어주신 것만으로도 저는 너무 감사했어요. 더 이상 하나님이 나에게 아무것도 주지 않아도, 더 이상 하나님이 내 기도를 응답해 주지 않아도, 이렇게 더럽고 부절것없고 연약한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신 것만으로도 저는 눈물나게 감사합니다. 이게 오늘 말씀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러분들 중에 살면서 힘드신 분, 답답하신 분, 괴로우신 분들 많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 원망하지 마세요. 불평하지 마세요. 그저 하나님이 부족하고 더러운 나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지금까지 여기까지 앞으로도 우리 하나님이 되어주시는 그분께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로마서 1장 21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고 그 생각이 허망하여져서 그 마음이 어두워졌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삽니다. 이런 사람들의,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본 시편 기자를 통해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편 50편 22절에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는 이것을 생각하라.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 되어주신 것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너희들 포기한다. 그러면서 23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시편 50편 23절 감사로 제사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한다. 감사로 나를 예배하는 자. 지금 오늘 여러분 감사로 예배하고 계십니까? 제가 어제 설교를 같이 나누고 각 설교하는 목사님들에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같이 나눌 수 있는 것조차도 감사한 마음이 들지 않으면 그 설교는 죽은 설교다. 우리가 이 말씀대로 정말 감사한 마음으로 설교하지 않으면 우리는 문자 설교를 하는 것뿐이다. 제가 그렇게 제 마음을 공유했습니다. 사랑하는 꿈의 가족 여러분, 아무런 감사의 조건과 이유가 없어도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신 것만으로도 감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로 예배하라, 하나님을 기억하라, 하나님을 잊지 말라라고 말하면서 사실은 이 말하게 된 배경이 이 시편 50편 8절에 나오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해요. 내 번제가 항상 내 앞에 있다. 다시 말하면 지금 저와 여러분들처럼 주일 예배 거의 빠지지 않고 나오고 어떤 분들은 생수 예배도 나오고 심지어 새벽 기도까지 나오는 분들이 있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열심히 예배를 드리고 번제를 드렸죠. 그들 마음 가운데 감사함이 없었어. 형식적이었어. 습관적이었어. 진정한 마음에 감사가 없이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이 받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꿈의 교회 예배가 날마다 감동이 되기를 저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찬양 하나를 선곡해도 찬양 리더들과 함께 기도하고 나누면서 어떻게 이 말씀과 함께 하나님께 우리가 감사의 마음, 감사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 앤드류 모레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은 모든 백성에게 주어진 축복의 유산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 되어주신 것만으로도 우리는 감사해야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 전서 8장 6절 우리말 성경으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에게는 오직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실 뿐입니다. 만물이 그분으로부터 왔고 우리도 그분을 위해 있습니다. 또 한 분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니 만물이 그분으로 인해 존재하고 우리도 그분으로 인해 살아갑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오직 한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 되신 하나님밖에 없고 만물이 그로 인해 존재하고 우리는 하나님으로 인해 살아가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하나님이 되신 하나님께 여러분 마음으로 진심으로 감사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가정적으로도 아버지가 아버지 되어주심만으로도 감사해 주세요. 아내가 아내의 자리 지켜주고 있는 것만으로도 감사를 하는 것입니다. 감사는 더 큰 감사 일과 기적을 만듭니다.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감사는 내가 원하는 것에 대한 결과, 내가 원하는 결과를 얻었던 것에 대한 보상이나 그에 대한 감사가 아니고요. 내 인생의 모든 결과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대한 믿음의 반응이 진짜 감사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무엇을 해주셨기 때문에 그 결과를 가지고 감사하는 것은 미숙한 감사. 그러나 상황이 어떻든
우리 하나님이 되어주시는 그 한 가지 사실만으로도 감사할 수 있는 감사는 최고의 감사, 진짜 감사인 줄 믿으시고, 이 추수감사절에 진짜 감사는 감사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우리의 하나님 되어주심으로 끝난 것이 아니에요. 감사될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은혜 주심에 감사해야 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우리 하나님이 은혜 주심에 감사하자. 은혜 주심에 감사하자. 우리 하나님 되어주심에도 감사한데 우리 하나님 은혜 주심에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 7절을 보면 이렇게 말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우리 하나님이여, 전에 이 땅 주민을 주의 백성 이스라엘 앞에서 쫓아내시고 그 땅을 주께서 사랑하시는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영원히 주지 아니하셨나이까.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던 별 볼 일 없는 족속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시고 출애굽시키셔서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시고 살게 하셨단 말이에요. 이 여호사밧 왕은 그게 당연한 건 줄 알았는데 지금 자기들이 그 땅에서 쫓겨나고 멸망당할 그 위기 상황 속에 딱 직면해 보니까 지금까지 평범하게 일상적으로 살았던 삶이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은혜였는지를 깨닫게 된 거예요. 존 비비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은혜는 하나님의 과분한 호의다. 과분한 호의가 은혜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사랑받을 자격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과분한 호의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도 감사하지 않았습니다. 참으로 못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만 못된 게 아닙니다. 사실 어쩌면 저와 여러분 모두가 그 못된 사람들 속에 포함되어 있는지도 모릅니다. 먼지와 티끌만도 못한 더러운 죄악 속에 나밖에 모르는 이기적인 우리를 사랑하셔서 존귀한 왕의 자녀로 삼아주셨지 않습니까? 이 과분한 호의, 이 넘치는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는 것은 죄악입니다. 내가 누군가 다른 사람에게 해악을 끼치고 하나님께 범죄적인 행위를 한 것이 죄가 아니라 나에게 은혜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은 것도 죄라는 것을 저는 깨닫게 됐어요. 우리가 누리는 일상의 삶이 얼마나 행복한 건지 우린 그걸 모르고 날마다 불평하며 살아가고 있어요. 저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오시고 온갖 고초를 당하시고 십자가에 처절한 죽음을 당하시며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는데 이 놀라운 은혜를 잊고서도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천하의 못된 인간이 아니겠습니까? 내가 의심할 때도, 내가 불평할 때도, 내가 원망할 때도 단 한 번도 나를 떠나지 않고 내 곁을 지켜주신 신실하신 하나님, 왜 날 사랑하셨을까? 철로역정의 저자 존 버년의 고백처럼 하나님이 더 이상 나에게 아무것도 주시지 않는다도, 하나님이 나를 죽이러 칼을 들고 오신다 할지라도 나는 그분 앞에 무릎을 꿇고 엎드려 감사할 거라는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일상 속에 원망할 거, 불평할 거, 불편하신 거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오늘까지 내가 살아있음에 감사하고, 하나님 나에게 은혜 주신 감사하고, 내가 믿음 갖게 하신 것 감사하고, 나에게 은혜 주심에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걸 알았던 여호사밧은 큰 위기 속에서 이렇게 기억합니다. 12절에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도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고 오직 주만 바라봅니다. 사실은 이 여호사밧에게서 115만이 되는 군대가 있었습니다. 그 군대를 앞세워 다시 반격을 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호사밧은 전쟁의 승리는 내 힘과 능력과 지혜에 있는 게 아니라 나에게 은혜 주시는 하나님께 있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나는 오직 주만 바라봅니다 고백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실 분, 우리를 다시 시작하게 하실 분, 우리를 치유하실 분, 우리를 다시 회복하실 분은 오직 나에게 은혜 주시는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주만 바라본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지난주 말씀드린 것처럼 주님이 길이잖아요. 근데 순종하는 내가 답입니다. 여호사밧은 주만 바라보고 가만히 있지 않았어요.
13절에 보면 20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유다 모든 사람들이 그들의 아내와 자녀와 어린이와 더불어 누구 앞에 섰더라? 여호와 앞에 서는 결단을 했습니다. 순종하는 나, 행동하는 나, 말씀대로 행하기로 결심하는 내가 답입니다. 여호사밧이 바로 그랬습니다. 저에게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지금 여러분은 누구 앞에 서 있습니까? 무엇 앞에 서 있습니까? 여러분의 야방, 여러분의 탐욕, 여러분의 성공, 여러분의 이기심 앞에 서 있습니까? 아니면 희망이 되시고 능력이시고 은혜 주시는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이 힘들고 여러분의 어깨같이 눌려지는 것은 하나님 앞에 서지 않고 세상 앞에 서 있기 때문이 아닐까요? 여러분의 주장, 여러분의 생각을 앞세우지 말고 하나님을 앞세우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승리와 평안을 주실 줄 믿습니다. 실제로 여호사밧은 하나님 앞에 서고 자기 인생의 모든 순간에 하나님만을 앞세우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래서 전쟁에 나갈 때에 그 군사들을 다시 정비하여 마지막 최후의 전쟁을 하러 나갈 때에 가장 강력한 군대를 앞에 세우지 않았습니다. 역대하 20장 21절을 보면 이상한 사건이 나옵니다.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봇을 입히고, 이게 누굴까요? 성가대.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고 거룩한 예봇을 입히고, 누구라고요? 성가대. 그리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은 영원하리로다 하게 하셨더니 22절에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세상에 자기 모든 생각, 주장, 욕심, 야망, 이기심 다 내려놓고 주님을 앞세우고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께 감사로 시작하였더니 주님께 드리는 온 백성들의 감사가 여호사밧에게 위대한 승리를 베풀어 주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하면 여러분의 인생이 바뀌고 미래가 바뀌고 현재가 바뀝니다. 감사해야 관계도 바뀝니다. 여러분, 오늘 추수감사주일에 가서 아내에게 감사하세요. 여보 고마워. 남편에게 감사하세요. 여보 고마워. 자녀에게 감사하세요. 내가 내 아들 내 딸인 게 너무 고맙다. 부모에게 감사하세요. 그저 버텨주시고 함께 해주시는 것만으로도 감사합니다. 아침에 아내가 일도 하고 피곤해 늦잠 자고 야야 빨리 일어나, 밥 안 해? 늦었어. 이러면요 아내 열받아요. 그때는 남편 어떻게 되냐, 아이고 힘들지, 오늘 아침 내가 그냥 계속 자. 그러니까 엉덩이 두드려줘야지. 그런데 이 옆에 내 한 게 뭐가 있다고 빨리 일어나 밥하라고 이러면요 국 끓여가지고 거기다 침 뱉을지도 몰라. 프랑스 소설가 마르셀 프루스트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진정한 발견은 새로운 풍경을 찾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시각으로 보는 것이다. 감사의 시각으로 여러분의 인생을 보시길 바랍니다. 감사의 시각으로 여러분의 자녀를 보시길 바랍니다. 감사의 시각으로 꿈의 교회도 보시길 바랍니다. 나를 왕의 자녀로 삼아주신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되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나에게 말할 수 없는 은혜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 이 감사가 여러분의 운명을 바꿉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바꿉니다. 저는 우리 꿈의 교회 공동체가 앞으로도 계속해서 감사의 고백, 은혜 고백, 기적의 언어가 계속되기를 기대합니다. 감사로 여러분의 현재와 미래를 바꾸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